오늘은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강의를 하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맨 처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복이 가장 처음과 마지막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로 집약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명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가르치는 그 강연이 정말 명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류는 무엇일까? 앞뒤를 다 빼버리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로 모든 것을 정말 원칙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이런 행동과 잘못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남을 대접한다는 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 자, 지난해 말에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정말 이분은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은 1년 동안 또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이 왔던 사람이 억지로 그 식사비를 대신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을 대접하라의 오류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나를 대접한다고 초대해서 식사까지 맛있게 하고 다 맛있게 잘 되었는데 그분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당연히 나를 대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고 이 돈을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르신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 이 엉뚱한 짓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정말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가 있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이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률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산상수훈에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은 아주 엄청난 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방지를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죽일 놈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은 바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행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셋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조음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더니 이로써 그냥 자기도 부지 중에 의연한 중에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접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구두수성몽이 있었는데 정말 나이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략만 말씀을 드리자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말 먹을 것 많이 없지만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데, 자, 거기에 이제 차례차례로 세 사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정말 춥고 떨고 있는데 그분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하죠. 또 배고파서 움츠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들어와서 빵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 여인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서 그 여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고 말았는데, 자, 그날 밤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제가 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음식과 차를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어제 3번이나 너에게 가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 노인도 톨스토이가 정말 단편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 노인도 바로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해서 축복된 그런 노인으로 정말 팔복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의 복, 마지막의 복,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4절에 보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아내이죠. 자, 아브라함의 종을 선대해서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이렇게 구하러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가서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잠깐, 내용이 많지만 우리들이 그냥 하나의 소설이라고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구하러 가는데 낙타 10마리에게 정말 많은 음식과 보물들을 싣고 가서, 선물들을 싣고 가서 아내를 구하려는 것이죠.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자, 그런데 이 낙타들이 먼 길을 힘겹게 거기까지 도착했지 않습니까? 낙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말라 있겠습니까? 낙타를 그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독백을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늙은 종이 정말 지혜롭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낙타들도 힘겹게 지쳐 있는데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드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건대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이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부지 중에 남을 대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자기가 물 떠가기도 힘들고 귀찮아 죽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물을 떠주고, 자, 그러지 않았으면 리브가가 과연 이삭의 아내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십니까? 소도 보면 물을 한 바퀴스를 다 마시거든요. 자,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모든 물을 먹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지 중에 축복,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이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을 낳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남을 대접하는 이런 정말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행복한 왕자라는 그런 그 내용의 책을 잠깐 보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자,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정말 황금옷을 입고 있고 눈에는 사파이어가 끼어져 있고 정말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정말 멋진 그러한 왕자의 동상이었습니다. 자, 늦가을이 되어서 제비가 날아가다가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의 어깨에 내려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상, 행복한 왕자는 눈을 뜨고 그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정말 아사하기 직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내 옷에 황금 조각을 뜯어다가 저 집에 좀 갖다 줄 수 없겠니? 나는 동상이어서 날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제비는, 그래, 지금 늦가을이고 추위가 다가오지만 내가 이 행복한 왕자 동상을 도와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황금 조각을 띄어다 줘야지.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갖다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 칼에 박혀있던 보석도 빼어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자, 사파이어도 빼서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는 이 눈까지 빼어서, 사파이어 보석까지 빼어서 가난한 자에게 물어다가 주고 다시 동상으로 돌아오는데, 자, 지금까지 정말 멋지고 휘황찬란했던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이제는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니까 흉측하고 보잘것없는 낫덩이와 콘크리트에 불과한 그러한 동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비는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추위에 떨다가 결국은 그 동상 발 아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그 다음날 와서, 아이고, 이 흉측하게 된 게 왜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느냐, 이 흉측한 동상을 당장 치워서 저기에 버리고 이 제비가 죽어 있는데 이것도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 그랬는데, 그 천사가 바로 정말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볼품없고 흉측한 왕자와 그리고 제비,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 간에도 황금률을 잘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